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문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누구인가, 원래 창조된 나는, 그리고 이 축복을 잃어버렸던 나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진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진짜 문제일까? 문제는 진짜 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게 문제다.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 그렇지, 그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도 나에게 지금 실제 문제가 와 있고 고통이 와 있고 그리고 뭐 상처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결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을 찾고 실마리를 좀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면 늪에 빠진 사람이 빠졌을 때 몸부림을 쳐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늪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이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수준에 지금 내가 있는 거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아마 마음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영혼과 이 정신에 뭔가 좀 나 고통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아마 될 겁니다. 되게 이게 크게 확 몰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잠잠해져요. 그러다가 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행복해요. 그런데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올 때는 이전 찾아왔던 때보다 더 심한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그렇게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강도가 세져서 찾아와서 이전에 처음 찾아왔을 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문제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이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끝나겠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더 발전이 되겠는가?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한테 빠져나오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거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첫 주부터 쭉 아마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가시다 보면 답답한 얘기들이 많을 거고, 왜 이렇게 막 저주 재앙받으라는 소리가 많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넘칠 겁니다. 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내용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노예 포로 속국당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문제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멸망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나라,
한 국가를 놓고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다. 누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 내 시작이, 내 근본이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노예로 이렇게 예전에 끌려갔던 사람들 누가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돼버린 거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흑암에 잡힌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를 뭔가 참 진리로 나의 선행으로 그리고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누가 나한테 알려줘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 영혼의 상태가 마귀한테 잡혀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갇혀버린 겁니다. 잡혀버린 겁니다. 착한 사람이 잘 살고 문제없이 그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된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멸망된 가운데 그리고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또 저주 재앙이 올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통함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이 마귀라는 존재한테 영적으로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전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실제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어제 봤던 것처럼 죽은 상태가 돼버렸고 그 죽은 상태를 이 사단이란 귀신은 영적인 존재가 사로잡고 세상 풍속을 휘어잡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 해결될 거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할 거니까 그거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요즘 차를 사면 굉장히 뭐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나왔잖아요. 대단한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차를 사면 차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막걸리를 바퀴에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렇게 인증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난다고. 과학기술은 되게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풍속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라고 사람들이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뭔가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선조들이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 드리고 나면 밥맛도 달라진다고 그런 말을 하는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 삶의 실제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귀신 섬기는 풍속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금묵자학이라고 아시죠? 흙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이렇게 검정색이 그런 검은 거를 이렇게 영향 입을 수밖에 없다고. 그 귀신
섬기는 무당한테 가서 막 점치고 그런 거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너무 맹신하다가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귀신 들리게 됩니다. 그 무속 좋아하다가 따라다니다가 반무당이 되거나 아니면은 강신무,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운명으로 쭉 이런 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니 내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본질상, 그것도 본래적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상태가 쫙 차져 있고 거기다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놓으니까 우울증, 공황, 조울, 조현병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청, 환각, 환상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약 먹으면 조금 좋아집니다.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 먹으면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심해지면 우리 인간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영적인 존재와 만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폭력으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로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살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되니 이 상태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파괴되는 쪽으로 내 삶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에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나았던 것처럼 내 삶과 육신의 상태가 이유도 모르는 병의 파괴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혼과 삶과 마음 정신의 상태가 이러니 내 삶과 육신은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꾸린 가정, 그리고 내 삶 균형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문제는 내 배경, 내가 가야 될 내세, 그 영향을 지금 이 현세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거 거부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옥의 배경을, 지옥의 영향을 지금 받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평안 안식 없고요. 그래서 자꾸 술로, 마약으로, 어떤 다른 중독으로 자꾸 떼어 붙여야 됩니다.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니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평생 지옥 속에서 살다가 또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 후대에게 내 운명을 그대로 물려주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선주의 유산을 그대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고 내 영적인 유산을 내가 이렇게 실패한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부산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정말로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이 물려가는 거 그거 끊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렇다고 답을 하셨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강원도 사람인데 무당이 내가 여기서 신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한테 저주 재앙이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자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살면 우리 자녀한테 이 저주 재앙이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모든 관계를 끊고 부산역에 피신해 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당신 무당한테 속은 거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다. 당신이 떠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안 가는 게 아니다. 그대로 물려주고 그거 해결될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녀 돼서 삶을 회복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운명으로 흘러갔고 또 우리 후대도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해결하셨고 대신 감당하셨고 그리고 죽어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충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이 운명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가 운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해결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축복하신 그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